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시입니다. 그리고 127편과 함께 128편은 지혜의 시편으로 불리죠. 지혜의 시편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복이 있도다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편의 대표적인 지혜 시편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시편 1편이 있죠. 그리고 또 시편 119편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28편에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1절과 4절에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특히나 1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연이어서 두 번째로는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여러분들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경외가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국민일보를 보다가 이 박스글에 기억된 제 마음속에 기억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라고 말을 할 때 두려움과 또 하나가 더 내포된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래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게 경외라는 겁니다.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죠.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기저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귀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단이 말입니다. 마귀가 말입니다. 아니요.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경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절대 존재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저의 삶을,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이제 투영시켜 보십시오. 나는 내 삶의 일상 속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명해 주셨냐면요,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1절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 행동으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분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복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표현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 앞에 계신 그 존재, 절대 존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은 순종하겠단 말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조건과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 환경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 이 자를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자문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상황 중에도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런 중에 받은 작은 감동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한 단어에 집중됩니다. 뭐냐니까 가난이라는 단어예요. 이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가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됩니다.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니까 얼굴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못 뜨잖아요. 그러면 왕이나 옛날에 그 사또들이 뭐랍니까? 고개를 들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지 생활을 할 때 얼굴을 가리우고 뭐만 이렇게 냅니까?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거지들이 얼굴이 이렇게 가리고 손만 이렇게 뻗는 거죠. 직장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가난을 말할 때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반대로 페네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가난이라는 뜻에는 이것은 상대적 가난을 말한다고 그래요. 상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생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그냥 그런 단어입니다. 불편하지만 없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가난을 페네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산 위에서 처음으로 이제 설파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아닙니까? 산 위에서 교훈을 베푸신다. 산상수훈이 되는데 이 산상수훈 얼마나 예수님이 가르칠 게 많겠어요. 얼마나 가르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 첫 말이 팔복 중에서도 첫 게 뭡니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이때 가난이 뭐겠습니까? 페네스를 말하는 거겠어요. 일상 중에 없는 것 뭐 없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생명에 지장 없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오늘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가난을 말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마태복음 5장 3절 그것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첫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실 때 이 가난은 절대적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음걸음을 옮기는 자 이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새벽의 권총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푸토코스의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늘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이런 은혜가 아니 뭐 하나님 뭐 안 주시려면 안 주셔도 됩니다 라는 페네스의 이런 가난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날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그리고 중동, 이집트, 인도서강까지 이 어마어마한 광활한 영토를 10년 사이에 제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천하를 얻었던 그가 알렉산더 대왕이 당대의 현인이었던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대요. 디오게네스라는 이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에 보니까 이 외모가 남루한 겁니다.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속에 마음속에 들어온 게 저 선생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고 라고 생각하는 중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디오게네스 선생님,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좀 베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이제 이걸 듣고 한참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있더니 이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예, 왕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왕이여 잠시만 좀 자리를 좀 비켜주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가만 봤더니 이 디오게네스에게 이 창살을 통해 가지고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 근데 이 디오게네스는 햇살 앞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묵상하는 그것, 남들이 볼 때 자기의 남노한 모습이라든지 가난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햇살을 받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여 저기 자리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왜냐? 나에게 비치는 해를 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디오게네스의 이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거지처럼 보였지만 그가 누린 이 심령의 가난함은 이미 이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대왕이 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천국을 이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설교 예화 중에 많이 들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했습니까? 관에 뭐를 내밀었다고요? 양손을 다 내밀어 가지고, 우리말로 따지면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모든 만백성이 보라 이거죠. 천하를 수령했던 호령했던 이 대왕도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경외에 대하여, 그리고 복에 대하여, 그리고 가난에 대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뭐하고 이렇게 딱 맞물리냐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가난할 때는 쌀밥을 먹는 게 이제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쌀밥이 있어요. 여러분들 쌀밥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조화영 권사님이 여기에 뭐를 타냐니까요, 보리쌀을 요만큼 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밥입니까? 쌀밥입니까? 잡곡밥입니까? 보리쌀 요만큼 넣은 거예요. 안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보리쌀을 요만큼만 넣어도 이게 무슨 밥입니까? 쌀밥 아닙니다. 잡곡밥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가난이라는 단어는 순수라는 단어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라는 단어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된다는 거죠. 이걸 절대적 가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게 절대적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데도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말은 순수라는 단어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하고 맞물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순수해야 되잖아요. 순수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저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수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이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복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심령에 장착해야 될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 가난한 심령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를 절대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우리 심중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없어서 절절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가 있어도 우리의 심중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도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아닙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감동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내가 순종할 태세,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라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선물 받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절도 그렇고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심중 속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럼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순수해야 된다. 순수라는 것은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어떤 감동을 주셔도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릴까요?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셔야 될 게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진짜 가난한 심령으로 한번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의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전도하는 삶, 주님의 은혜를 변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조국을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론 몇 년 전과는 달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좀 뭐라 그럴까요? 자각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변화가 되었는데, 한국에 사는 것이 참 기쁨이다라는 말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선교 대국이 되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5만이 넘는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세우신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또한 온천제일교회, 이 온천동 언덕위에다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수요일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언덕에서 하나님 7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70년도 또 700년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셔서 영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 많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치료의 강세를 바라시고 기적에 동참하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히나 다음 세대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도 외제 나가 있는 청년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지만 젊은 세대 30대 40대 젊은 세대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가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재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광야 생활을 곧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도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각자도 만나서 우리가 더욱더 야성 있는, 영성 있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성전된 저희들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두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지 시편 128편을 통하여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와 함께 길을 걷는 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말 우리 심중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경외에 대해 또 가르쳐 주셨고, 또 아버지, 우리가 평생토록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중 속에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가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산으로 하면서도 어떤 목적과 어떤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심중 저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감화 또 아버지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 순종할 태세를 가지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노라 하면서도 순수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아버지, 또한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행동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을 통하여서 많은 심령들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다가 떠난 자들에게, 인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하고 변증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수많은 외침과 전쟁 가운데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또 복음을 통하여 지금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더욱더 이 나라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교회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나 이 언덕 위에 세우신 우리 온 전체 일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계획하시고 묵상하시는 모든 기대 제목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목양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목양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세우실 때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먹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에도 강건케 하시고 가정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안에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 많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아버지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환경의 연약함 때문에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아버지 자녀 손들의 문제 때문에 이모저모의 아버지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많이 있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물의 잔을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일부와 청년일부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해외 나가 있는 아버지 또 자녀 손들 또한 아버지 출가한 자녀 손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포함되어 신앙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젊은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절대적 가난한 심령으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요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흩어진 아버지 디아스포라가 되어 저희들 살아가게 될 터인데 아버지 가는 길목마다 흑암의 소리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과 감동감 앞에 아버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기쁨이 우리의 평생의 행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또 광야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광야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불만이 아버지 쏟아지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언했던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렵지만은 때로는 힘들지만은 함께 믿음의 어깨동무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버지 함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걸음걸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들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